전국에 계신 세계로교회 제종과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육신이 되는 줄 믿고 오늘도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말씀이 우리 몸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기자는 5장을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특별히 7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에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오래 참아야 된 이유를 11절로 기록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과 이어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요 죄 정함을 면하라. 라는 말과 이어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저희는 기도할지니. 자, 즐거워하는 자가 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오늘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늘 우리가 늘 익숙히 있는 말처럼 괴롭고 어려운 일, 너무도 힘들고 슬픈 일, 너무도 짜증나고 고된 일, 뭐 이런 등등이 전부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고난은 어떤 한 사람의 고난이 참으로 괴롭고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똑같으냐? 절대 틀리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암만 있고 부잣집을 살아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이 육신이 아픈 사람은요, 그 물질과 명예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의 고통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 사람, 역시 그런 사람도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자, 육신이 참으로 건강하고 육신의 질병이 없고 명예를 엄청나게 가졌다 할지라도 역시 돈이 없으면 돈으로 인해서 신경 스트레스 막 엄청난 또 일을 벌이고 있으니 그 어떤 한 사람은 또 돈이 없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여러 가지인데 명예가 아주 명예를 자존심을 자기 자존심을 뭐 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자존심 상하는 일에 또 너무도 괴로운 거야. 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당하는 고난이 다 각자 틀릴진데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걱정이 없어. 다 갖춘 사람들은. 근데 부잣집 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걱정 없이 태어난 사람도 이 머리가 엄청 나쁨으로 말미암아 그게 너무 몹시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식이 정말 속을 새겨. 이게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초가집에 있는 그 부모님이 그 자식한테 사랑을 있는 대로 쏟는 걸 본 그 부잣집 아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는 그런 괴로움에도 시달려요. 자, 이렇다면 이 모든 세상 이치도 이루어질진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서 막 시험이 들고 막 넘어지고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이 참 괴롭고. 많은 영혼들은 그렇게 옆에 이웃을 보고 돌아보고 막 그러는데 나는 돌아봐지지가 않는다. 사랑이 없는 괴로움. 머리가 좋아서 어떤 사람 말을 잘하고 막 지혜도 충분했고 그냥 탁탁탁탁 상대방을 아주 마음을 갖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쁘고 즐거움에 처하게 하는데 말하는 것마다 영혼을 찌르는 말하는 것마다 장미꽃처럼 찌르고 말하는 것마다 그냥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스컹크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해갖고 영혼이 계속 죽어 넘어져가는 가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저마다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믿음이 왜 남들은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할까? 이런 것도 전부가 보면 괴로움이야.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걸 보고 고난이라 한다. 고난 중에 오늘 야고보 기자가 너희들이 그렇게 인내를 못하니? 야고보 기자는 1장부터 그랬죠.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 즐거워할지니라. 그게 1장의 1절부터 나가는 게 야고보 기자예요.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게 야고보 기자가 1장을 통해서 해놓은 말이죠.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너희들의 인내를 위함이라. 믿음을 위함이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짜 기도니라. 그것이 야고보서 1장 6절 7절로 기록하죠. 그리고 1장의 19절 통해서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뭐 이런 장면부터 시작하여 2장에 이르러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3장에 이르러서 너희들이 혀를 조심해라. 이 혀는 곧 온 산을 불태우고도 남느니라. 4장엔 너희들이 입법자가 되지 말고 재판자가 되지 마라. 준행자만 되라. 이런 말과 동시에 오늘 5장을 거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서 주인공 큰 의인의 강과는 엘리야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기도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 기도를 하는 연고로 비가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열매가 맺었다. 그 10절 18절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 빌고 또 비는 그 기도. 옛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쁘고 즐거우면 추수가 잘 됐다고 또 그렇게 드렸어요. 뭐 조상제대로 내려오면서 유교사상과 토속신앙이 강하지만 그들의 신,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 삼신할머니 자녀 달라고 또 산신령님께 복 달라고 이런 식으로 토속신앙이 계속 내려와졌죠.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마가복음의 11장의 23절로 기록하고 다음 복음서에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금처럼 괴롭고 어려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팬데믹 세상 속에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거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국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나라에, 그리고 가정, 사회, 그리고 나 자신. 자, 이럴 때 우리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자, 오늘 야고보 기자는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오늘 제목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떤 고난 중에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해 나에게 당하는 고난은 저마다 다 똑같이 간 거 다 틀리다.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도가 필요한 이유 첫째,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병든 자를. 자, 서론 쪽에 말씀이 들었던 것처럼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데 가방이 필요하니까 가방을 사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니까 양복이 필요하니까 양복을 사는 거고요. 교통수단이 자전거보다 오토바이보다 좋으니까 자가용을 필요로 하니까 사는 것이고요. 근데 자, 오토바이를 사든 자가용을 사든 맨손 갖고 가서 주세요라고 가게 가서 달란다고 어린아이 5살 먹은 아이처럼 주세요 근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오토바이도 사고 돈이 있어야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하물며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아서 카드를 내밀어서 BC 카드를 통해서 쓰든지 그 사람이 신용이 좋아서 뭔가 담보 제출을 해가지고 캐피탈을 써서 자동차 할부도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담보 대출이 되지 않으면 주지도 않아요. 자, 이런 담보 대출이나 돈이 하늘나라의 신용이에요. 하늘나라의 믿음은 신용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 만큼 너도 나를 믿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담에게 내가 너를 믿노라, 내 말씀으로 너를 지었노라, 내 영을 너에게 집어넣었노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고 내 말만 믿어라.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어떤 아내의 말도 아니고 어떤 세상 사람 말도 아니고 너는 내 말씀만 믿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다 동물 짓는 이름에 권리까지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리, 땅을 정복하는 권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이런 많은 권리를 주면서 너는 내 말만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와이프 말씀을 들었고 그 하와는 남편 말보다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다 없어진 거야. 신용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영생의 길을 들어갈 걸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내어 쫓았어. 우리가 신용대출을 통해서 담보를 다 내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든 뭐 집을 사든 다 담보대출을 통해서 딱 집이 멋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해요. 그 재산만큼의 70%의 융자를 내줍니다. 대출을 내줍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걸 계속 이자를 잘 부어야만 괜찮지. 이자를 부어나가다가 멈췄어. 그러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내 이름이 아닙니다. 담보 제출하면서 이자를 잘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이자를 못 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은행회사에서 경매 붙여 들어가서 내 집이 없어지고 남의 집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결국은 믿음을 담보를 잡았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냈어요. 너는 자격이 없다. 생명과일 나무를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하니고 오늘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병든 것도 육신의 병도 얼마나 여러 가지인가.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비유를 아니면 절대 한 말씀도 안 했다라는 마태복음 13장 34절을 주님께서 하셨던 비유법을 써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에 그런 1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종은 바로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괴로운 자서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많은 병이었죠. 전자의 서론에서 말 때 육신의 병, 물질이 없는 병, 공부 못하는 병, 경제가 어려운 병, 뭐 이런 것들이 다 병든 자예요. 이 병든 자에게 구원, 구할 구자, 원할 원자, 아니면 도울 원자, 영혼 구원할 구자, 그 영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없애주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있는 뭔가 물질을 해결하고 먹는 걸 해결해주고 그 사람이 걷는 걸 해결해주는 그런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이 종이 30년이 넘도록 막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의 그 일생 속에서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이 넘어가면서 무엇인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줬나?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는 다 의인의 강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병든 자가 왔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에요. 자격증도 없어요. 감기 몸살로 시작을 해서 목사님 났어요. 이제는 암 환자가 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병든 자가 왔습니다. 이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소원을 빌 때에 암병이 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30년이 넘도록 계속 하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고쳐준 것처럼 많은 문제를 통해서 정말 불치병, 유전병으로 내려오는 뭐 손의 위축증이라든지 심장병, 신장병, 뭐 간에 염에 뭐 다 백내장, 녹내장에 퇴행성 관절염에 뭐 대상포질, 정말 세상에서 못 고치는 모든 병들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고쳐주더라.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병든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뭐 부도가 나서 날아갔고 경제가 흔들거렸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병든 자 구원하는 건 뭐냐?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내 모든 건물과 왜 내 물질을 다 걷어갔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는 벌써 물질의 병과 경제가 흔들 병이 걸렸는데 거기다 대고 안수하면서 병든 자가 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연을 얘기해주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돈 걷어간 걸 다시 줄 것이다. 재운의 복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줄 것이니까 소망을 가져라. 어떤 소망?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갔느라.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씀했던 11절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은 얼마나 그 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부자였는지 몰라요. 너무나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서 허락을 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돼 있어서, 저는 의인이라 네가 시험해보라. 사단아, 두루두루 돌아다녀 봤느냐라고 사단이하고 대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루 돌아다녀 봤느냐? 예, 다 다녀봤는데 욥이 하나님께서 너무 부함을 줘서 소유물을 거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리다. 아니, 욥은 나를 얼마나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인지 네가 흔들어 봐라. 육신에 해하지 말고, 두 번째는 목숨을 해하지 말고 계속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지만 그 욥은 끝까지 승리해서 다시 재물을 다 걷어갔지만 욥기서 42장에는 어마어마한 2배의 축복을 또 주고, 많은 영혼들이 핍박과 조롱과 후욕을 했지만 그들이 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악성 종양 같은 생각이 잘못된 사상, 지체 장애자처럼 자기 혼자 못 걷는 사람, 정신박약자처럼 뭔가가 안 하겠습니다 하다 또 하는 사람, 이 시대의 치매기처럼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변화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듭나지 못한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저 사람은 어제 안 그런다니 또 그래요, 안 그러더니 또 그래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면 마태복음 7장처럼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으니, 로마서 2장처럼 판단을 받으니 오히려 기도가 필요하다.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다. 글씨 쓰려면 연필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머리 빗으려면 빗이 필요하고, 과거 쓰기는 양잿물이라도 갖다 하고, 뭔가 청포 그걸 통하여서 머리를 감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면서 머리에 샴푸가 있죠, 몸에 샴푸가 있죠. 뭔가가 시대 변천에 따라서 다 샴푸 종류가 여러 가지서 시대가, 경제가 아주 흔들거리는 어떤 6.25 전쟁 시대가 아니니까 시대가, 경제가 점점 부흥을 하면서 좋은 비누, 빨래비누로 세수했던 그런 우리의 어린 시절에 빨래비누로 세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아니라 지금 아주 향내 좋은 어떤 세수비누를 쓰질 않나, 머리 향을 감질 않나, 그 양잿물로 했던 그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 어린 시절이라면, 지금은 다 좋은 시대가 되어갖고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중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갑자기 완전히 얼굴에 여드름 박사가 하나도 의지가지 없이 빡빡하게
여드름이 났는데 피부과 가도 안 돼요, 비비니까 가도 안 돼요, 뭐 진흙비를 써도 안 돼요, 수없이 써도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소문을 듣고 이종을 만나러 왔을 때에 진흙비누 그때 당시에 한 27년 전 위기양인데 그 당시에 이 진흙비누는 아주 초창기에 나와서 너무 비싼 비누였어. 그거를 쓰고선 여드름을 낫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종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걸로 쓰지 말고 그릇 닦는 이쁜 이 비누를 써게 하라. 그릇 닦는 이쁜 이 비누, 동그란 아주 그릇 닦는 빨간 이쁜 이 비누도 있고 지금 비올리안가 뭐 그런 비누인데 빨간 거 그릇 닦는 비누가 옛날에 동그란 게 요만한 게 그릇 닦는 비누가 있어. 그 비누를 써라 그러는데 그 청년은 기함을 거야. 아니 여드름에 지금 좋은 걸 써서 진흙비를 써도 이게 안 났는데 도대체가 아니 그 동그란 빨간 비누 양은 냄비 닦는 걸 우리 엄마가 닦는 걸 봤는데 그걸 쓰라고 그래요. 네가 믿어지면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은 순종하면서 그 비누를 썼어요. 그 비누를 쓴 지 일주일 만에 얼굴은 다 여드름이 없어졌고 뽀얘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기도 누가 하냐? 선지자가 같은 믿음을 심어줘서 기도할 적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 계속 믿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얼굴에 여드름이 없어지고 불에 튄 사람이 겉에다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얼굴에 난로가에 튀었습니다. 흉터가 남을 거예요. 꼭 갖다 들이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얼굴에 흉터가 없으리라. 그럴 때 얼굴 앞에다 갖다 대고 기도할 때에 그 아이는 흉터가 없어졌으며 뒷자리가 어째도 전부가 다 났으며 막 오토바이 사고 나서 막 다리가 뚱뚱 분 사람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통제를 허락하옵소서 할 때 진통이 없이 그것도 났으며 이런 것들이 믿어질 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종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하나님이 합한 자가 되어서 아 너도 믿음이 있고 저 사람도 믿음이 있으니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종의 기도를 통하여 저 영혼의 믿음을 통하여 같이 기도하니 낫게 되더라. 오늘 야고보 기자는 14절에 했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는 벌써 기름 부음을 2번 받았죠. 안수 집사 때 받고 장로 때 받고 장로들을 청하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 비둘간 성령이 임했다는 것과 같이 맥락이 하나님께 안수 받을 때에 장로들을 청하라. 근데 그 장로들이라고 다 낫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장로들은 그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바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을 바르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약시대는 이 기름이 다 뭐 기름을 넣어서 기름 부음을 받다 양의 뿔 뭐 소를 갖다 해서 기름을 짜서 거기다 딱 양강나팔을 떼서 양의 어떤 기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면서 왕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든 것처럼 그러나 신약에 내려와 가지고 바로 약식 세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 신시대의 성령의 시대에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내 임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어떤 이거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기도해줄게 내밀어 머리 만지면 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해 줄지니라. 그러면 병든 자가 나리라 라고 하면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즉 기도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안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혹시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딱 한데 주의 종이 어머머 그 암이 안 나면 어쩌지 그러나 기도 좀 한번 하자. 이거는요 100% 안 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고쳐줄 걸 믿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종은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에게 믿음을 먼저 심어놓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는 병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괜찮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요. 암 환자가 만약에 초기다라고 할 때는 꼭 믿음을 심어줍니다. 초기니까 괜찮아요. 수술만 하면요 오래 생명대로 살 수 있어요 라고 심어줍니다. 또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고 믿음을 심어줘요. 소망을 심어줍니다. 자, 치과 같은데 어린아이가 막 그러면 괜찮다, 잠깐만 여길 봐라 그러고서 콕 찔른대요. 그러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니까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소아과 가서 엉덩이 주사도 맞고, 어린아이가 예방주사 맞을 때 괜찮아 그럼 푹 찔러서 바로 괜찮도록 그렇게 믿음을 심어줘요. 괜찮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체험을 받고 안수를 받고 그렇게 기도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서 믿음을 심어놓지 아니하면 스파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정도 똑같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면서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경 사람이지만 강구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 만물도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3년 반 동안 기도를 하니 비가 오지 않았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또 어떻게 기도하니 다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3년 반 만에 또 땅이 비를 맞아서 열매를 내었느니라. 의인의 강구는 바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실어주고 담대한 믿음을 심어준다는 게 땅의 열매. 육식적으로 얘기하면 땅의 열매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열매, 마음의 희망, 소망,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 왜 자꾸 저 사람은 나의 말을 듣지 않지? 내가 그렇게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 고친다고 했는데 왜 안 낫지? 이 소리만 해요. 그 왜냐고 우리 물으신다면 당신 탓이라고 묻고 싶어요. 당신 탓이라고. 성도님 탓이에요. 주의 종, 전도사, 준모, 내가 왜 우리 자식한테 기도했는데 안 낫죠? 그건 바로 준목 탓이요, 전도사 탓이요, 목사 탓이더라.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안 하더라. 의의 강구는 엘리야 선지자 함께 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 좀 안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고, 다시 3년 반 만에 비 주세요 그랬더니 비를 내려주셨더라. 열매 맺더라. 이 정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래서 이 종이 항상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그랬죠? 1만 마디 방언하면 그가 어찌 아멘하리요. 그 방언은 틀림없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그런데 방언으로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하나님 이 영혼이 이렇게 해서 그 영혼한테 믿음을 먼저 심어주고자 하니까 먼저 한국말로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말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 먼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거 몸이 많이 아픕니다. 낫고자 합니다.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하시고 뭔가 병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서요 라고 한 다음에 방언으로 쫙 할 때 하나님이 그 비밀을 들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안수하였더니 병든 자가 낫게 되었더라. 그래서 병든 자가 장로들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병든 자를 위해서 고난 중에 너희들이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했는데 안 난 거야 집사 기도가. 그래서 14절에 다시 기도를 하는데 장로를 청할 것이니라. 자기보다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랬던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많은 신유연사도 받은 사람도 많죠. 자, 장로님이 기도도 안 났어. 그럴 때 목사님을 부르고, 때때로 초보 목사가 안 되니까 강한 목사를 통해서 노예도 청하고 총회도 청하고 다 오래된 연옥을 가진 목사님들, 그리고 경력 있는 목사님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들, 은사를 주는 목사님들, 이게 각자가 집회 장소에 가서 그렇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사랑하는 전 교인들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 머리가 아픕니까? 기도하세요. 허리가 아픕니까? 기도하세요. 누굴 의지하지 마세요. 병든 자 하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대요. 그러다 장로님을 청했어요.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기도하면 나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믿으세요. 의심하는 순간에 요동치는 거가 다 날아가 버린다고. 야고보기 전에 1장 6절 7절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린다고. 의심을 하면 절대 안 되느라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나무 지나갈 때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게 저주가 됐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11장의 13절은 무화과나무 저주했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23절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오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에 그 기도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은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풍랑이 만날 때 기도해서 예언을 받았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의 생명수교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종에게 기도받았을 때 금방 즉흥으로 1분 만에 나는 사람도 있고 5분 만에 나는 사람도 있고 며칠이 가도 안 나요. 이건 뭐냐? 마음에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바다에 풍랑이 빠졌다라고 마태복음 14장 31절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 빠지지 않느냐? 다시 손을 잡아준 이유는 뭐야?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줄었다. 언제까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마가복음 9장에 그렇게 23절 앞자락으로 15절부터 기록하고 나가고 있죠. 19절부터 어째 의심하느냐? 언제까지고 너희들한테 패역한 족수가 가르쳐 주겠느냐? 한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 의심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자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니. 15절 참 믿는 자, 믿음의 기도는 앞자락에 13절을 말해놓고 장로들을 청하라 말해놓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자, 일으키시는 거는 본인도 아니고 기도해 준 사람도 아니고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거로 주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게 이거로 역사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든 경제적 고난이 오든 물질의 고난이 오든 내 육체의 질병의 고난이 오든 한번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각 가정에서도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프면 항상 이종이 좋은 동부터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지혜를 주실래나 보다 하면 믿으세요. 그냥 지혜가 들어올 때까지. 눈이 쑤시고 아프면 눈이 좋아질래나 보다 기도하시고, 귀가 쑤시고 아프면 내 동갑내가 죽는다 그러지 마시고, 육적인 거 철학과 초등학문을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골로새서 2장 7절 8절처럼 초등학문 유전 쫓아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쫓음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귀가 삥하면 내 동갑내가 죽나 보다, 응? 그러지 마시고, 아, 영적 귀가 열릴래나 보다, 눈이 열릴래나 보다, 허리가 아프면 겸손하려나 보다, 오른손이 아프면 사랑이 없나 보다, 왼손이 아프면 믿음이 적은가 보다, 다리가 오른발이 없으면 사랑의 행함이 없고 왼발이 아프면 믿음의 행함이 없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단하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영적 병이 됐든 육적 병이 다 구원하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믿음 없음을 탓하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뭔가 고난 중에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거는 바로 당신 탓이다,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 죄사함을 얻기 때문이다. 오늘 이어서 15절 말하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저희가 죄를 졌을지라도 사하심,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러므로 이거 이어지는 말이죠.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래. 여기 서로가 나와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하면서 여기에 의인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고 죄를 구하기를 서로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계명을 주고 간다는 말씀처럼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서로 구하래요. 자, 기독교인이 못된 게 뭐가 못된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요 자기의 모든 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을 가졌어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저쪽 사람이 갑자기 A라는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B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무슨 병을 갖고 왔어요? 유방암이에요. 여자를 자궁암이에요. 참 세상에서 들으려면 참 수치스러운 병 같은데 갑작스럽게 폐암, 위암은 좀 나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는데 옆에서 또 C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머 저분은 어떻게 왔대? 가족들은 어떻게 왔대? 자궁암과 위암이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기분 나빠하는 환자는 못 봤습니다. 절대 병을 이야기해도 기분 나빠하는 걸 못 봤어요. 그게 병원의 위치입니다. 서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교통사고의 어떤 원인을 찾아봅시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분명히 거긴 죄가 들어갑니다. 아니 왜 교통사고 났대? 술 먹었대. 왜 교통사고 났대? 졸음운전했대. 자, 이게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졸음운전 그리고 술 한잔 먹고 무면허 그래서 교통사고 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조금 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서로 병 낫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죄를 구하기를 서로 하라는데 그렇게 옆에서 누구가 성격이 우리는 무슨 병을 가졌어요? 악성 종양과 같은 거, 위암, 폐암, 뭐 간암 모든 병을 다 가졌어. 말 못하는 실어증까지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말해? 이거 실어증병이야. 실어증병. 자폐증? 절대 남한테 말하기 싫어하는 자폐증. 이게 영적 자폐증, 실어증, 뭐 뇌종양, 뭐 엄청나게 많은 병을 가졌어. 어떤 우리 세계의 생명수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병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부엌에서 반찬하다 일을 하다가도 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고집이 있어서 안 들어. 뭔가 옆에 가서 승질 건드려 놓으면 절대 안 해. 제 옆엔 가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병 낫기를 구해놓고 그 사람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고약하다, 성질 나쁘다, 비판 많고 반대하고 사랑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시험이 드는지 몰라. 왜 기독교인이, 왜 신앙인이, 특별히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왜 시험이 드는지 몰라. 그리스도인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 빨리 구원받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4장 18절처럼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안 돼.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돼. 넉넉한 구원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하는 것 같으면 귀가 쫑긋해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믿음의 기도를 했어도 과연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의 누구가 먼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병든 자에게 놓고 기도해도 낫지 아니하면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의 교인들은 기도해도 낫지 않고 왜 이 좋은 기도라면 나을까? 귀신을 쫓으면 떠나가며 왜 자기도 모르는 신경질이 난 거 그 자기도 모르는 사탄이 들어온 걸 모른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벌써 마귀 사탄은 그걸 침투를 해요. 불안한 마음, 말 못해서 불안, 병이 안 난 것 같아 불안, 저 사람 부딪히면 싸울까봐 불안. 이 불안 속에는 마귀가 엄청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무서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워하는 것 속에 자꾸 하나님께 너가 매를 맞을 거야 사탄이가 들어와서 조작을 해. 조작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굴 순간적으로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후욕과 모든 거 있으면 우리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때문이다는 건 이거로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이 혹시가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앞에 자리에 있을 때 15절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를 범한다는 건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기도가 엄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제사함을 얻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자꾸 입으로만 넋두리하고 입으로만 계속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자꾸 열심히 전진하면서 나가라는 뜻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만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풍랑을 만나서 꺼져 들어가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라고 칭해준대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아들은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한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녀로 만들어주겠다. 아버지의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어떤 교회는 몸된 머리요, 우리는 각자 지친이라. 이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언, 입술로 태어났다면 각자가 눈도 귀도 모든 걸 태어났을 텐데, 그 태어난 모든 것이 합일제가 서로 병낫기를, 서로 죄사하기를, 서로 이래야 이 교회는 절대 흔들거리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가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걸 보고 먼저의 말씀에 나갔던 것처럼 외식하는 예배다, 외식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막 찬양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외식하는 사람인데, 마음은 더러우면서 겉으로만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죄를 사할 것이며 어떻게 병든 자가 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야 돼요. DNA도 같아요. 엄마 아빠가 A, B형이면 당연히 A나 B형이 나오고 플러스해서 다른 형이 A, B형이 나오듯이 반드시 그 DNA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기도, 그러면 사랑의 플러스 DNA가 사랑 플러스 기도는 당연히 사랑의 기도라니 병든 자는 나야 되는 그런 DNA가 나와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당연히 말씀 플러스 사랑은 이거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DNA라는 건 반드시 그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 아니면 기도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대언의 입술을 줘서 열심히 지체를 잘 다스리고 키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언자로 주셨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병든 거 고쳐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으니 게으르지 마라. 다시 또 죄를 범하지 마라.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앉았던 38년 된 병자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고쳐주노니 다시 누굴 원망하거나 나를 안 데리고 갔어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런 것도 죄니 내가 너를 죄를 사하여 주니 다시는 뚱얼뚱얼하지 말고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더 큰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그 뚫고 들어갔던 5장의 중풍병자, 그 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기와장까지 뜯고 들어가서 병을 고쳐줄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하여 준다면서 이제 걸어라. 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혼이 죽어 있으면 육체가 힘이 없어. 병든 몸이 나와. 다시 죄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죄사함을 한번 얻었으면 다시 그 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너는 말을 못하니 너는 하나님이 때릴 것이다. 앞으로 종용하게 살지 말고 거친 그 야곱이가 에서처럼 사는 것처럼 말을 할 줄 알아라. 너는 말이 너무 많으니
말을 좀 줄일 줄 알아라. 너는 너무도 성질이 고약하니 온유해질 줄 알아라. 너는 너무도 담대함이 없으니 넌 담대해져라. 이렇게 말한 것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을 가든 사업을 가든 어딜 가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그날, 마지막에 천국 올라가서 입성할 때에 심판받는 그날에 과연 나는 심판의 자리인가 구원의 자리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하면 끝이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종이 과거에 90년대 미국에 있는 제자 하나를 키우면서 그 제자가 한 1000명 되는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성가대에서 얼마나 그냥 막 아름답게 보니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가고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그 찬양의 은혜를 잔뜩 받았답니다.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고 얼굴 모습이 아주 그냥 정말 해바라기처럼 이뻐서 은혜를 잔뜩 받았다는데 나중에 밥 먹는 시간이 되어서 성가대줄 쫙 쓰는 데서 밥을 타먹는데 그 자리에 딱 앉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뒤에 딱 애기를 업고 모르고 와 그 성가대가 먹는 자리에 뒤에 와서 섰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 해같이 빛났던 그 얼굴이 아니 아줌마 여기 왜 있어요? 여기 성가대가 먹는 자리예요. 이러고 아주 고약하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저기 아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부렸던 여자가 맞나?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종을 통해서 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겉에 허례허식처럼 막 할렐루야 부른 사람이 건방 성질이 고약하게 거기 줄 좀 앞에 섰다고 해서 여기서 식사 먼저 받아갖고 가세요. 같은 교인인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모습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하고 나면 막 그냥 밥하거나 직장을 나가 어디 갈 때 막 승질이나 내고 성격이나 내고 이방인과 똑같이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할게요. 그는 벌써 죄를 진 겁니다. 그 죄를 진 사람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해라. 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병든 서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승질이 나온 거야. 승질이. 성격이 고약하게 나온 거예요. 쓴뿌리가 나온 거야.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려고 갑자기 성도 하나가 딱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과거에 이런 거친 사나이들 키우다 보니까 승질이 나서 확 승질 뱉어놓은 그 사람이 과연 초신자가 그걸 들었어. 뭐 이 교회가 능력 많고 은사 많고 뭐 당회장 목사님이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가. 그래서 그럼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목사가 됐을지라도 분명히 내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성질이 많이 나와. 이거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핏줄이 막 휘져나오는 걸 보고 고질병이라고 하죠. 사랑이 없고 그냥 있는 대로 터져나와. 전부가 주의 종들이 오늘 장로들 청해라. 그런데 장로 나왔고 여기 평신도가 나왔어요. 병든 자가 기도한 적 나으라고 13절이 나왔고요. 14절에 장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17절 18절에 의인의 강구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서열이 있다는 거죠. 믿음 따라서. 그럼 우리 세계의 승민이 속에 보면 뻔히 알죠. 부목사도 다 부목사 나름. 부목사도 기도해준 병든 게 낫고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갖는 부목사가 있는가 하면 완벽하게 저질적인 부목사도 있어. 전도사 변화받지 못했어. 중매 변화받지 못했어. 이런 모습을 갖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늘에 상달이 되겠느냐 그 말이야. 자기 병이라고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든지 다 고난, 시험이 오든지 뭐 밥을 먹고 싶어서 아니면 자고 싶어서 이런 게 와도 그것을 밑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서는 아니 된다. 절대 수원에서 합숙할 때도 그랬었죠. 어린아이가 보고 있다. 믿음이 없는 집사가 보고 있으면 성도가 보고 있다. 절대 아무리 화가 나도 배고프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뭐하고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죄를 짓는 범위라고. 부지 중에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줄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기도하라. 자,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고 짧지만 이 성경 속에 전부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걸 느끼면서 기도했던 선지자들이 많아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왔어요. 바로한테 부인 뺏길 뻔했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죽이고 나서 또다시 이삭 뺏어가려고 그러죠. 이스마엘과 지금 하갈을 내쫓아야 되죠. 그럴 때마다 기도 안 했다는 장면 없어요. 다 기도했습니다. 이삭이가 기도했고 야곱이가 기도했고 사사기의 선지자들이 기도했으며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서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신약복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했고요. 사도행전 4장도 그렇게 열심히 베드로 사도가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저 유대인의 핍박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고난이 왔어요. 병든 자를 일으켜서 신의 능력 주세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하고 베드로 사도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25절에 그 고난 중에 착고의 손과 발이 묶여갖고도 그 고난이 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다라고 전해도 나갔을 겁니다. 착고의 죄 어디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더라. 하나님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빈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즐겁냐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데 시편 기자가 전부 그랬고요. 지혜서가 전부 그랬고요. 에스더가 고난 중에 부르짖고 외치면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했고요. 욥이 기도를 했으며 어디 가운데도 고난 중에 필요한 기도를 했지 씩씩거리고 자기의 말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제 이런 거를 거들먹거리지 않고 명예나 이런 거 거들먹거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난 후에는 누구에게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20년도 15년도 30년도 뒤에 뭔가 어디가 아프면 왜 안 낫겠어요? 왜? 그가 아주 그냥 부칙한 맘을 먹었다니 더러운 말 먹었다니 그러니까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은 합당한 자가 되면 반드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십니다. 의원을 그렇게 찾았다가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죄사함이라는 것을 꼭 듣고 싶어 하셔요. 마가복음 5장 25절이 바로 그런 경우죠. 12년 동안 병든 딸을 차고 돈을 다 허비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반드시 혈류병이 그 순간에 났어요. 근데 왜 찾았을까요? 죄사함을 주시려고. 어째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병든 의원을 찾아갔고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7년의 기근들 얼마나 백성이 죽어갔어요. 다윗 보세요. 인구조사 성령이 이끌려서 했지만 그게 사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엄청난 온역과 7년 줄이야 3년 줄이야 3일을 줄까 3일 동안 온역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는가.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에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는가. 그래도 그 다윗은 내가 3일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믿음을 보시고 갓선지자를 시켜서 고만해라 이제 칼을 고만하들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백성은 7만이나 넘게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직시하셔서 죄사함을 얻지 아니하면 병든 자도 낫지 않는다. 왜 이어서 그렇게 의인의 강구를 말을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있는 것을 항상 이종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했더니 금방 병든 것이 낫고 꼭 누구를 갖다가 핍박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육체도 병원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하고 같이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가 있었던 시절부터 이종에게 그런 은사를 줘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금방 기도하고 나서 안 하면 장시간 동안 회개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속삭이며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은 속삭이며 죄를 졌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가고 싶어 달려가고 싶어
세상으로 가고 싶어. 돈 있으면 뭐 하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과연 했는가? 이거 제3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100% 거듭이 났는가? 완전히 정말 사천소까지 머리에 그냥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들어갔는가? 헤엄쳐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에스겔 47장을 이루어봤는가?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서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는가? 내가 뭔가 하고자 했는가? 하나님이 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는가? 이것들도 우리는 죄에 들어간다. 믿음이 없음도 죄고 사랑을 못한 것도 죄고 비판 판단도 전부 죄인데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같이 만나보고 싶은 어떤 시간들은 많이 있지만 만날 수 없는 환경이 있기에 우리는 이 당하는 고난 속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기도가 필요한 이 필은 반드시 필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꼭 밥을 먹을 때 숟갈이 반드시 필요하고 손가락을 먹을 수 없듯이 반드시 숟가락은 필요하고 가방을 들 때 우리의 모든 가방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어디에 걸어가도 맨발로 다닐 수 없으니 구두가 필요하고 신발이 필요하고 무엇인가는 화장실 갈 때 휴지가 필요하듯이 뭔가가 우리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것들을 꼭 머릿속에 간직하셔서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 첫째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병든 자를 구하는 것은 주께서 일으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똑같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된다는 그 말씀. 죄사함을 두 번째 얻기 때문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다 낫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뒤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오게 했던 놀라운 땅의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했던 그 기도가 반드시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길 바라면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병, 내 생각의 병, 상대방의 마음의 생각의 병을 고쳐줄 수 있으려면 오직 기도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더욱더 믿으시고 열심히 고난 중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